요한계시록 말씀은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보고 받아 적은 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류의 마지막 때를 대해서 묘사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읽곤 하는데, 실제로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 세 가지 환상 시리즈가 있는데 각각 7개의 환상들이 이렇게 세트처럼 나옵니다. 하나는 봉인을 떼는 것, 그러니까 편지를 쓰면 그 편지를 들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마감을 하는데 씨를 붙이는데 그 봉인을 뗄 때마다 일어나게 되는 일, 그리고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일어나게 되는 일, 그리고 큰 대접을 쏟아 부을 때마다 일어나게 되는 일, 총 21개의 그런 환상과, 그리고 그 세 가지 어떤 종류들로 7개씩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오늘 읽은 말씀은 첫 번째 봉인을 떼는 것에 대한 일이 있을 7가지 중에서 마지막 7번째 봉인을 뗄 때에 있는 일입니다. 이 봉인을 뗄 때마다 혹은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이 땅에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되는데, 그때 하나하나가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들을 보게 될 거라고 그렇게 싶습니다. 시각적으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싶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맥락을 빼고 묘사된 상황만 보면 그렇지만 전체 맥락을 보면 오히려 시각적으로 그가 보았던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그 이후의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여러 일들과 그들이 갖게 하고 싶었던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너무 큰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요한을 통해서 들려오는 이 하나님의 계시 말씀은 이 땅의 마지막에 심판이 있고 이 땅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 그대로 갚아주시고 주님께서 다스리는 땅이 온다는 그것만으로 그들이 지금 이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엄청난 환난과 엄청난 핍박보다도 그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는 점을 늘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마도 둘 중에 하나겠죠. 그들의 현실보다 여기에 묘사되어 있는 것들이 더 차라리 나은 거야, 지금이 더 힘들어, 이런 것 한 가지와, 지금도 주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지만 환난과 핍박이라고 마지막 전쟁이라고 일어나는 그렇게 강력하게 힘든 때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실 거야,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강력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경우,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더 힘들든지 아니면 더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엄청난 예언들, 그걸 통해서 보다도 이게 소망이 돼, 이렇게 사는 게 훨씬 낫겠어, 이렇게 소망이 되는 경우이겠지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오늘 7번째,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이 세상은 낙관적이야, 좋을 거야도 아니고, 아니야 전부 다 멸망하게 될 거야, 이것도 아니고, 어려움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소망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될 텐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 7번째 봉인을 뗄 때에 있게 된 일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두 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들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기도와 관련된 거예요.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 중에서 이야기하고 주목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흩어지지 않더라,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마지막 때에 중요한 어떤 중요한 매개체가 되더라, 아니 심판과 여러 일들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 기도를 모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2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나팔을 하나씩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묘사를 했는데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리려고 하는데 모으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뭘 모으고 있느냐? 기도를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가
향과 함께 흩어져서 올라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성막과 성전을 묘사해 놓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지어라라고 얘기한 것들을 보면 향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됩니다. 어떻게 있느냐? 제단 번제단에서 이렇게 드려지는, 거기서 나오는 연기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죠. 제단에 붙어진 불을 끄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올려. 지성소에는 향단이 있었고, 이렇게 금초대가 있었고, 떡이 있었고, 계속해서 향처럼 주 앞에 올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드렸던 그게 시각적으로 나타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서 그 마지막 드려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며 기도가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기도가 하나님 앞에 계속 올라지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가 되고 있더라.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우리 삶에서 기도하고 순간순간이어도 힘들 때 잠깐 기도하는 것이더라도 중요한 일이나 만남이나 하다못해 식사나 어느 자리에 앉아서나 잠깐 기도하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모으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은혜의 통로로 그것을 분명히 쓰신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까지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아니 감당해야만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이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순종이라는 점을 붙잡게 됩니다. 그 향이 모아져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자 놀라운 하나님의 통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힘이 된다는 것을 떠올려 보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재정을 위해서, 이번 한 주의 일상적인 삶과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러 왔지만 그 기도와 하나님께서 더하여서 드려지게 되는 기도와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이 이루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에 함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들어서 쓰임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는 아플 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어떤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래서 기도하는 것에 주님이 주목하시는 것일 수 있어요. 우리가 4살짜리와 5살짜리 아이 각각 아이와 함께 무엇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도움이 잘 되진 않을 거예요. 4살짜리 아이나 5살짜리 아이나 7살짜리 아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나 부모들이 뭔가 한다고 할 때 도움이 아주 많이 된다. 이런 의미보다는 아이와 함께 한다. 이런 게 오히려 좀 더 의미가 클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아주 의미 있을 정도로 큰 차이가 나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말을 좀 잘 들어주면 좋지 같이 일한다 그러면 쉽지 않겠죠. 그런데도 우리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같이 도와줘, 우리 같이 해, 그러면 실제로 도움이 된다 하는 영향력보다도 그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같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함께 하면서 그게 아이가 자라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게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소중한 현재이기도 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 서로가 사랑을 덧이어 알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이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딱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여러 일들을 덧하여서 그 엄청난 차이가 뭐겠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주도해 나가시는 것 같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우리가 꼭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꼭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꼭 그 일을 통하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그것을 소중한 의미와 열매라고 이끌어 가길 원하세요. 우리가 열심히 청소를 해놓고 열심히 그림을 그려놓고 아이와 함께 열심히 작업을 해놓고 우리가 말하기를 와 이거 네가 다 한 거야. 야 너 정말 잘했다. 네가 이렇게 잘했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때 가만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다 한 건가요? 그렇지 않죠. 부모들이 다 하고 또 선생님들이 다 해주고 그리고 그런 여러 일들 어려운 일들은 또 손이 더 많이 가겠지만 그래도 아이와 함께 했던 그 일을 통해서 이거 네가 한 거야. 잘 봐봐. 이거 네가 완성하고 네가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아이에게 더 큰 사랑과 고향감과 함께할 수 있음과 그래서 해야 될 사명과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세요. 이거 네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듣고 있고 함께했고 의미 있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능력으로 보자면 이걸 왜 해야 하나 싶어도 그것을 사랑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통로로 기도를 쓰세요. 능력으로 보아도 그렇고 사랑으로 보아도 그렇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열심을 해야겠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순종해야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이 일에 우리가 원하고 생각하고 보아진 것들을 올려드리고, 그래서 주님의 일을 기대하게 되고 주님께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삶의 중요한 도전이자 우리의 고난 가운데 찾게 되는 존재 이유이며 사명이에요. 아파도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영적으로 무뎌지지만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자리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금향로처럼 올려지게 되는 기도뿐만 아니라 오늘 이 기도들이 모아졌을 때 천사들이 그 기도를 모은 향로에 많은 또 불을 모아서 세상에다 던져버렸대요. 던졌던 일어나게 된 일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뒤에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 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나팔을 하나씩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하였습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기도가, 그리고 이 마지막 복인을 떼서 있었던 일들로 인하여서 묘사되어 있는 이 일이 자연스럽게 나팔과 관련된 그런 예언들로 쭉 이어지게 돼요. 그런데 그 전환점이 뭐냐면 그렇게 많은 기도와 많은 향을 모아서 그 향로를 이 땅에 던졌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게 막 우레가 치고 막 쾅쾅쾅 세상에 큰 변화와 재앙처럼 있게 되는 것이지요. 기도는 또 다른 세대, 또 다른 시기 의미를 넘어가게 되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요한 통로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 나팔 소리가 이제 들려오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진을 의미하기도 했고, 그리고 절기를 이야기하기도 했고, 때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을 이야기하기도 했고, 중요한 시작을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장정만 60만 명이고, 그리고 200만 명이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돌아다닌다고 할 때 그들 가운데 신호 같은 게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나팔이었어요. 나팔. 크게 나팔을 불고, 이렇게 나팔을 불면 모여라, 이렇게 나팔을 불면 짐을 싸라, 이런 나팔 소리가 이렇게 따다따다따다 이렇게 울리면 지도자들은 모여라, 이런 약속들이 다 있었고, 자, 이렇게 3번 이렇게 하면 전쟁이다, 이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나팔 소리를 계속 훈련시키셔서 이 나팔이라는 이미지와 나팔 소리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지금이 움직여야 될 때야, 지금이 전쟁이야, 지금이 점심이야, 지금이 모여야 돼, 지금 여기서 자는 거야, 지금 여기서 다 짐을 싸는 거야,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가 되죠. 그런데 마지막 때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 오시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큰 나팔 소리가 있으면, 자, 준비해, 자, 이제 새로운 세상이 되는 거야, 자, 이제 새로운 시기가 변화된 거야, 자, 이제 주님께서 하실 일에서 주목해, 이런 의미로 나팔 소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계속해서 환난과 핍박만 있는 것 같지만, 아니 끝으로만 가는 것 같지만, 그 중에 나팔 소리와 같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의미와 상황들이 반드시 오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기도가 모여지고, 그 기도가 모여졌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던 그 금향로 천사를 통해서 그것을 이 땅에 던졌을 때 일어나게 되는 변화를 통해서 기도가 채워지고, 그 기도의 응답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되었을 때 기다리고 기다리던 나팔 소리가 들리고, 그 기다리고 기다리던 나팔 소리가 세상의 변화와
또 다른 시기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그분을 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 주목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과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면 마침내 그렇게 기다리던 나팔 소리가 들려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멸망과 재앙의 때가 아니라 고난받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분의 임재와 다시 오신 약속을 붙잡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제 드디어 주님이 오신다는 사인이구나. 드디어 주님이 오시는 거구나. 드디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구체적으로 일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누리게 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있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겠어요. 마지막 때가 있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새벽 예배나 이럴 때 있게 됐지만 지금 우리가 마음에 쓰는 성경을 통해서 읽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을 이렇게 약속을 하고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 이제 4월 때 다음 수부터는 창세기서부터 또 쭉 읽어가게 될 텐데 벌써 언제 읽었나 싶었지만 이제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가면서 이제 신약이 끝나가고 있잖아요. 이제 3월이 되면 신약이 끝나고 4월서부터 이제 창세기서부터 다시 이제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저희 신약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쭉 읽게 되는데 언제 끝나? 그런데 끝나는 날이 있어요. 하루하루 성실하게 가보다 보니까 끝나는 날이 있어요. 나팔 소리 들려오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언제 들려와? 언제 주님은 오시고 언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날은 오게 될 거예요. 반드시 기도가 모여지고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알고 누리게 되는 때가 오게 될 거예요. 그걸 기도하면서 더 분명하게 기다리고 그것을 분명히 더 붙잡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분명한 소망은 우리의 삶에 때로 경험되는 어려움과 아픔에도 그것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게 하는 도전이 될 테니까 마지막 날이 올 것이고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붙잡혀지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때문에 큰 위로를 받았던 사람과 시기가 있었어요. 오늘 제목을 나팔 소리 들려올 계회다 이렇게 지어놓은 이유도 뭐냐면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영향받을 것이 틀림없던 시 하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예요. 다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검은 옷을 입히십시오. 다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흰 옷을 입히시오. 그리고 한 침실에 가지런히 잠을 재우시오. 다들 울거들랑 젖을 먹이시오. 이제 새벽이 오면 나팔 소리 들려올 계회다. 이제 새벽이 오면 나팔 소리가 들려올 계회다.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과 뒤에 이제 흰 옷과 검은 옷 입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모습이 보이는데 아마 시인이 분명히 요한계시록을 읽었을 거예요. 누구냐면 윤동주라는 시인입니다. 우리나라에 암흑밖에 없다고 생각됐을 때 일제시대 때 젊은 청년으로서 할 것이 없다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 고민하고 고뇌하는 그런 청년이었죠.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나라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독립은 요원해 보이고 자기 자신이 겪고 있는 일도 정말 쉽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용정이라는 곳에서 만주에서 살기도 했지만 부모님 때부터 물려받은 믿음으로 살기에도 쉽지가 않았고 그래서 그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막 창씨 계명 하라고 하지 군대에 입대하라고 하지 막 이런 거에서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이름을 바꾸지 않고 끝까지 하다가 난 정말 우리 집안은 예수님 믿는 집안이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군대 문제 때문에 전쟁에 끌려나가서 학도병으로 끌려가는 것 때문에 이름을 바꿔요. 히라누마 토우즈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유학을 결정하게 돼요.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군대 안 가는 방법이 뭐였냐면 일본 본토는 그래도 낫던 거예요. 일본 본토에 대학생이 되면 전쟁에 안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죽음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끌려가든지 강제로 입대하게 되든지 아니면 도망 다니든지 아니면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윤동주 씨는 너무 고민하고 그러면서 차라리 유학을 가게 되죠. 그리고 알다시피 유학을 가서 독립운동 하다가 잡혀서 옥살을 하게 됩니다. 옥에서 죽게 됩니다. 계속해서 고민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별로 없고 삶에서 뭐 어떤 특별한 의미를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다고 본인 스스로 계속 탓하고, 그래서 이제 글로써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이런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제 절절하게 써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의 시가 그렇게 유명하고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주는데 보니까 이 사람의 고민하고 고뇌했던 것에 지금 가만 보니 다들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가만 보니 그 중에서도 계속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여요. 검은 옷을 입히고 흰 옷을 입히고 지금 당장은 판단하지 않고 같은 침실에서 같이 다 이렇게 있고 울거들랑 다 먹이고 똑같이 대해주고, 근데 그렇게 해서 죽어가는 사람이나 살아가는 사람이나, 아니 독립운동을 하고 시대를 아파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나 그냥 거기에 적응하고 아예 그래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랑 똑같이 있는 것 같지만, 똑같이 한민족으로 똑같이 한 침실에 있는 것 같지만, 지금은 그들의 필요와 아픔을 다 먹이면서 공급하면서 그렇게 먹이는 것 같지만, 근데 뭘 기억하고 있냐면 나팔 소리가 언젠가 들려올 거라는 거예요. 나팔 소리 들리면 다 일어나서 그들 가운데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고 그들이 했던 행동들과 그들이 했던 기도들이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큰 의미와 소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똑같아 보여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 흰 옷을 입은 사람이나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나 다 똑같아 보이고, 언제 오나 싶죠. 그날이 반드시 온다니까요. 나팔 소리가 들려온다니까요. 기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놀라운 은혜와 마음을 따라서 완성될 그때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응답도 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분명히 보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올 거예요. 반드시 올 거예요. 우리 그날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고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소망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첫 번째,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모아서 주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모으고 계시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통로로, 매개체로, 수단으로 쓰시는 거구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의미를 두어가며 나아갈 수 있는 거구나.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두 번째, 그 기도가 모아져서 많은 향과 불과 함께 쏟아지게 됐을 때, 던져지게 됐을 때 나팔 소리 이제 들려오게 되는 이제 다음 예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또 다른 시기에 또 다른 상황으로 넘어가는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될 거예요. 우리의 기도하는 행동들이 그냥 잊혀지고 흩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열고 다음 시기를 열고 하나님이 다음 하시는 일을 열게 되는 놀라운 통로가 될 거예요. 그러니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나팔 소리 들려오는 그때를 향하여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주님의 일에 함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한 주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한 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구나. 내가 여기서 뭐 할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데 당장 뭐 해야 되나? 무기력감에 빠져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딱 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곳에 있는데 뭐 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마치 공사장에 신호수가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도 뭐 하는 거야? 라고 싶지만 지나가는 차에 신호를 잘 주어야 교통이 소통이 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가만히 서 있는 거 하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마치 그곳에 왜 서 있는 거야? 기도하라고 거기에 보낸 거야. 하나님께서. 이게 아프고 힘든데 지금 전 뭘 해야 돼요? 기도할 때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주님의 일에 함께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 앞에 약속드리고 고백하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